처음에 무슨 얘기했죠? 초신자든 오래된 신자든 영적 전쟁이라는 건 피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인데, 영적 전쟁은 사실은 두 평등한 세력 간의 싸움은 아닙니다. 동양 종교, 이 동양 종교나 조로아스터교 이런 데서는 음양이 대등한 세력이 돼가지고 음양 오행으로 음양이 대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기독교는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뭐 대등한 세력이 음양이 세력이 대립하고 있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제한적인 능력을 가진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싸움이 되느냐? 싸움도 안 되는 거죠. 싸움도 안 되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의 허용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영적 전쟁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이미 패배해버렸습니다. 또 앞으로도 영원히 패배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피조물인 사단이 대적 가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이 어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이것이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고 사단은 반드시 패배합니다. 결과는 뻔한 싸움이다 그 말이죠. 이미 사단은 패배해버렸고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라고, 사단의 전쟁은 전쟁이라고도 할 것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사단 마귀를 쓰는 영어, 부리는 악령으로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뜻이 있으시니까 지금 저 악령들이 마음껏 역사하도록 허용을 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허용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싸움이 있다 하는 얘기는 뭐냐? 그것은 영계가 두 종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종류의 영계가 있는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영계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 영계에서의 싸움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우리 인간 사회와 인간 개개인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계가 두 종류의 세계로 나누자 하나는 사단의 세계입니다. 사단은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시기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천국에서 쫓겨나서 사단이 되었습니다. 이 사단은 인간 이전에 이미 타락한 영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천사장으로서 혼자만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고 천사의 3분의 1을 이끌고 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의 3분의 1이 뭐가 됐느냐? 사단 밑에 있는 귀신 쫄개들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든 영물이든 대적을 하려면 군사가 있어야 대적을 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천사의 3분의 1을 이끌고 대적했다가 그만 천국에서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천사의 3분의 1의 숫자에 해당하는 사단의 쫄개요, 이것들이 디몬스 귀신들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각 나라의 문화에 달라붙어 가지고 각가지 문화적인 탈을 쓰고 사람을 타락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화가 많은 나라, 그리스라든가 로마라든가 이런 데서는 귀신들이 마치 신화에 나오는 존재가 자기들인 것처럼 그렇게 역사를 하죠. 또 이방 종교가 많은 나라에서는 마치 자기들이 종교적인 신인 것처럼 우상에 달라붙어 가지고 역사를 합니다. 또 샤머니즘, 죽은 조상을 숭배하는 이런 유교 문화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귀신들이 죽은 조상의 영인 것처럼 나타나가지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각 나라 문화에 붙어가지고 각가지 거짓말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에서 떠나도록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국의 전통 문화라 해도 귀신들의 장난이 붙어있는 것들은 분별을 해서 거부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전통 문화라 해가지고 귀신 문화를 막 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은 거부해야 됩니다. 물론 전통 문화 가운데 좋은 것도 있죠. 예술도 있고 우리 고유의 선도 있고 색도 있고 우리 고유의 가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귀신들이 붙어가지고 우상숭배 문화가 되는 경우에는 우리는 그런 것은 거부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귀신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하고 부패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의 세계, 사단의 세계보다
억만 배 더 강력한 세계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선한 천사들의 세계인 것입니다. 천사들은 죄가 없는 존재들이요, 천사들은 강력한 존재들이요, 완전한 존재들이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명령을 수행하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영계는 지금 하나님의 영계와 사단의 영계가 둘이 대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영계를 대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극단에 치우쳐 있습니다.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 영계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 하는 것을 부인해버리는 극단입니다. 아니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불가지론자들입니다. 잘 모르는 건 아니죠. 영적인 전쟁은 분명히 있고 영적인 존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없다 하는 것은 극단이에요. 귀신 같은 것도 전부 다 이것은 인간이 만드는 상상물이라 하는 것도 다 극단적인 이론인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별로 신봉하지 않고 그것을 별로 믿지도 아니하고 다 자꾸 신화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단이에요. 또 다른 극단은 뭐냐면 모든 일을 귀신과 연관시키려는 극단입니다. 뭐 사람만 보면 이 사람 귀신 뭐 붙었나? 또 감기만 들려도 아이고 귀신 들어갔나? 뭐 화만 좀 내도 귀신이요, 넘어져서 상처만 좀 나도 귀신이요, 문거리에도 귀신 붙었고 밥상에도 귀신 붙었고 옷에도 귀신 붙었고 예배당에 곳곳에 귀신 붙었고 사람 얼굴만 붙어도 봐도 저 사람 무슨 귀신 붙었나? 교회 와도 이 교회는 무슨 귀신 붙어있나? 하여간 모든 것을 귀신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김무순동, 이게 다 귀신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아주 극단입니다. 귀신이 없다는 것도 극단이고 모든 곳에서 다 귀신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극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영적 전쟁에 관해서는 네 가지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 사단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 선한 영계는 지금도 영적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며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은 원래 하늘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땅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구원론 혹은 교회론 혹은 성령론, 기독론, 그리스도의 신성교리, 인성교리, 양성교리 이런 것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흐릿하다 하지만 삼위일체 교리도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에 관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우리가 볼 때에 다니엘서에서 조금 힐끗 볼 수 있고 욥기에서 조금 힐끗 볼 수 있고 또 여호수아에서 조금 힐끗 볼 수 있고 복음서에서 귀신들의 역사를 좀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에 관해서는 고도의 교리와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귀신들의 교리에 대해서도 고도의 조직화, 교리화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교리화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귀신들이란 뭐냐? 사람의 죽은 게 귀신이다. 이렇게 교리화하는 것은 그건 완전 샤머니즘이에요. 그 성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샤머니즘, 우리 전통문화, 그건 국악하던 그 어느 분인가가 만들어낸 그런 이론이고,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귀신이란 뭐냐? 사람 죽어서 120살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120살 못 되고 죽은 콘백이 돌아다니면서 귀신이 돼갖고 평소에 가졌던 질병을 사람한테 준다. 이런 이론은요, 그건 샤머니즘, 그건 박수무당 이론이지 성경 이론이 절대로 아니단 말이에요. 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큰 집회를 했던 배로 시작해서 흰으로 끝나는 외국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뭐라 하냐면 귀신이란 뭐냐? 아담 이전에 인종이 있었는데 그 인종이 싹 망해가지고 그 인종이 귀신 됐다. 아담 이전에 인종설을 취하고 있어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아담 이전에 무슨 인종이 있었단 말입니까? 인간은 아담이 처음이지. 그 이전에 있는 존재라고 하면은 천사들 뿐이지 무슨 인간 이전에 아담이 있었다. 아담 이전에 다른 인종이 있었다. 그런 것이 무슨 성경에 어느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그 근거 없는 성경의 어떤 영적 전쟁이나 영적 세계에 관해서 아주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는 것을 사람이 잘 모르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이 과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니까
하와가 먹지도 않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할 때 확 들어가가지고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분명치 않은, 계시가 분명치 않은 그런 것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론은 아주 불건전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성경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다 하는 것은 명확히 알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요, 영적인 전쟁은 결국 누구의 전쟁이냐? 우리와 귀신 간의 전쟁이냐? 우리와 마귀와의 전쟁이냐?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사단 간의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Lord's War.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 말입니다. 영적 전쟁의 아군 사령관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전쟁을 직접 지휘하시죠. 만군의 주요. 우리가 또 Lord of the Host, 만군의 주라 할 때는 많은 천사를 이끄시고 대장이 되시는 주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대장, 영적 전쟁의 대장은 누구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고로 영적 전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직접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 보고 야, 니네는 전쟁할 거 없어. 니네는 서서 구경만 해라. 이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질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행하는 역사를 바라만 볼지니라. 히스기야 왕에게도 큰 전쟁의 승리를 줄 때도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행하는 기적을 볼지니라.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사단과 행하시는 전쟁이고 이것은 결코 패할 수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구약 성서를 보게 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이런 말씀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본질적으로 영적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귀신들하고 싸우면, 직접 싸우게 되면 우리가 귀신이 눈에 보이기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우리보다 능력도 많고 다 아는 것도 많고 한데 우리가 싸우면 되겠느냐고요? 우리가 지지요.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이 본질적으로 우리와 악령, 사단, 귀신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악령의 싸움이기 때문에 참 이것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싸움이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지휘관이시며 하나님이 사령관이시며 어느 다른 군대의 도움이 없어도 홀로도 능히 여유 있게 한 칼에 한 말씀에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경륜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단의 군대와 지상군대가, 우리 성도들이 지상군대예요. 지상군대가 싸우도록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이 지상군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마귀의 군대가 싸워가지고 아마 지상군대를 연단하고 훈련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이지, 사실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과 사단 간의 전쟁이요. 이것은 원래 애초부터 이것은 게임도 안 되는 게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 지상군대인 하나님의 성도들과 그리고 하늘의 악의 영들과 싸우도록 허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죠, 강해지려면은 가끔 동네 깡패하고도 싸움도 좀 해보고 그래야 좀 깡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군대에서도 훈련을 좀 세게 받아야 사람이 이 군인으로서 더 아주 용기 있는 군인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파링 파트너로 지금 하늘에 있는 악령들을 어느 정도 섭리 가운데 허용하시는 것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적 전쟁의 사령관이여 직접 싸우시는, 때로는 직접 칼 들고 나가서 싸우시고 야 니네는 저 가만히 있어라 하고서 그냥 구경만 해라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지상군대인 하나님의 교회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역할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능히 싸우시고 앞장서서 싸우시도록 할 거냐? 우리가 귀신들하고 직접 싸우면 능히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하고 우리가 직접 싸워서 우리가 능히 이기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의 역할은 뭐냐? 첫째로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뭐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하게 되면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복종을 안 하고 내 능력으로 사단하고 싸우게 되면 그건 백발백중 패배입니다. 그런데 복종을 딱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딱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역할은 첫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겠다. 그것은 싸워봐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첫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둘째로는 뭐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사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싸움을 한다. 그러면 백발백중 이단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단에 넘어가고 희한한 종교 집단에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로 영적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의 분별력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돼야 돼요. 윤리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이 윤리적으로 부패하다. 그러면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정결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할 두 번째 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파하면 말씀을 전파하는 게 뭐냐?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 거예요. 휘두르면 악한 사단의 진영이 쫓겨갑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물론 영적 전쟁하면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 이거 명령하는 걸 영적 전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귀신들하고 직접 대면해서 귀신을 쫓아내신 적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귀신들하고 대면해서 전쟁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건 인간이 귀신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신과 대적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 12사도들도 그렇고 초대교회 신도들도 물론 사도 바울의 기록을 봐도 가끔은 귀신들과 직접 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 해가지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전체 사역에 봐서 퍼센티지가 얼마냐? 그런 기록이 그렇게 많은 거냐? 아닙니다. 우리도 사역을 하다 보면 목사들도 귀신들과 직접 접할 때가 있는데 귀신 직접 접할 때는 언제냐? 금식기도 많이 하면 직접 접하는 거예요. 금식기도 많이 하고 하면 직접 접하게 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영적인 전쟁은 귀신들하고 직접 접해가지고 나사렛 예수는 넌 언제 죽은 누구야? 나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아주 일반적이거나 흔하거나 일상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특수전이다 이 말이에요. 특수하게 전쟁하다가 잠깐 군인이 화장실 갔는데 그 화장실에 그 적군이 같이 있다. 그때 누구야 이놈 해가지고 둘이 싸우는 거 그거 한 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팍팍 내쫓는 종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보다도 더 큰 전쟁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선교를 하고, 이것이 전쟁이에요. 이것은 전면전이다 그 말이에요. 귀신 하나 뭐 나가 해가지고 나가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전면전을 수행하게 되면 귀신들이 그냥 나가라 안 해도 구름대처럼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내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구름대처럼 쫓겨가도록 역사하는 것이 더 큰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귀신들하고 직접 대면하고 귀신들이 직접 튀쳐나가서 정체를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나사렛 예수님을 들은 귀신 나가 하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그것만이 영적 전쟁의 본질은 아니다 이거예요. 영적 전쟁은 그거보다 규모가 크고 그거보다 그 범위가 넓고 그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영적 싸움의 본질은 뭐냐? 본질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옳게 분별해서 세계에 증거하는 것이 영적 싸움의 본질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서 취해야 될 몫이라 이거예요. 전쟁은,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분별해서 자신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만들고 훈련하고 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고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귀신의 세력은 그냥 그대로 쫓겨가고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전쟁의 승리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올바로 수행하려면 우리는 무기를 갖춰야 되는데, 이 무기가 도대체 어떤 거냐? 무기가 거기 전신갑주라 그랬는데, 전신갑주는 뭐냐면은 머리에는 뭘 써야 돼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발에는 복음에 예비한 신, 또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 말씀 성령의 검을 가져라.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구원이라든가 진리라든가 복음이라든가 뭐 말씀의 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나가 이런 것과 관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런 것과 관련이 되는 겁니까? 대부분 방어 무기도 있고 공격 무기도 있어요. 그런데 공격 무기는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이것이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 대부분이 복음과 관련된 것이고 대부분 진리에 대한 확신과 관련된 것이고 진리를 전파하는 것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진리의 선포는 마귀의 세계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귀신들을 떨며 쫓겨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예 뭐 한두 마리 가지고 그냥 씨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필리핀 바기오에 있던 귀신들아 그냥 구름대처럼 아주 짝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그걸 여기서 뭐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만약에 여기서 소리 질러서 되면 왜 바기오만 하겠어요? 전 세계 모든 귀신아 나가! 그러지. 그런데 그게 그 한마디로 안 되는 건 왜 그러냐?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하나하나 거듭나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영적 전쟁의 승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가는데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의 본질은 말씀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요. 이번에 선교를 통해서 필리핀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도요, 영적 전쟁을 생각할 때 나는 왜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이런 걸 잘 못하는가? 귀신 내쫓는 것은요, 아무리 신앙이 어린 사람도 오래 끌고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갓 예수 믿은 사람도 귀신하고 만약에 직면했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 명령을 열흘 20일만 하면 반드시 나가게 돼 있어요. 15라운드 끌고 가면 이기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금식기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금식기도를 많이 하면 이 영역이 생기기 때문에 금식기도를 많이 하면 귀신들이 1라운드에 캐고 딱 되지만
뭐 우리가 1라운드에 다 KO는 못 시켜도 조용기 목사님 같은 1라운드에 KO 시키겠지만 우리는 1라운드에 KO는 안 돼도 15라운드 끌고 가면 다 이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귀신과 접하는 케이스가 있을 때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서 이기시고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 일반적인 복음전도, 일반적인 전신갑주, 일반적으로 이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다 마음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지금 전신갑주가 어떤가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 완전 무장하고 일어나서 활동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니까 힘은 어디서 오는가? 결국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영적인 힘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